은솔이하고 로아가 오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이쁘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네.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다 타버리고 소진되어 있는 탈진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우리 축구 선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젊은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그리고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3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안식년 비슷하게 안식을 3개월을 갔다 와야 되겠다 사정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간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뭔가 가서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새 힘을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얻고서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번아웃이 와서 간다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40대. 영적으로도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수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 생활을 할 때 잠깐 갔다가 돌아올 것 같은 초기에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도록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인 번아웃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영적 번아웃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고보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적인 그런 침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어떤 획기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지금 현재의 절박한 어떤 현실적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우리의 삶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그냥 투덜대듯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까? 내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7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각을 좀 수정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내 이 시야가 현실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우리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내 이 억울한 사정들을 하나님이 좀 살펴주실 텐데, 살펴주셔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내 삶에 나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관점의 어떤 우리 시각의 어떤 관점을 나 중심에서 조금 좀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 어떤 착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깨달음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나홀로 걷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지금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내 인간적인 내 시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다루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나의 인간적 욕심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본다. 어떤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망각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 자기 중심적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이 왜 이래? 내 이 삶의 환경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하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게 닥쳐왔던 많은 쓰나미 같은 시련과 고통들이 그 순간 우리들은 견디지 못해 하면서 힘들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창조주시다라고 말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아니면은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내가 신뢰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논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이성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창조자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29절 말씀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기 주신다라고 하는,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계속 하나님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 고통 속에서 내 결핍 가운데 우리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강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시는 공급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공급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쉽게 고갈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계를 시시때때로 우리들은 느끼게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핍이나 고갈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에너지의 고갈이 없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갈 때에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탁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대낮에도 한밤중에도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전등에 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발전소에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고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 그 근원 발전해내는 그 근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전을 해도 전기를 생산해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연결선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선. 그래서 연결선이 와서 여기 콘센트에 어떤 스위치 통해 가지고 탁 킬 때 불이 탁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자력의 능력이, 발전의 능력이 여기에 눈에 탁. 하나님은 거대한 발전소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전이 되는 거대한 발전소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불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콘센트, 그 연결선이 있어야 되고 콘센트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그 연결되는 콘센트 지점이 뭐냐면 약함이라는, 약함.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이룬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소년 장정은 혈기왕성한 때, 에너지가 막 넘치는 가장 힘이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말은 완전히 철저하게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완전히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여러분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앙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소망한다, 기다린다. 근데 이 단어의 그 어원 가운데 줄을 꼰다, 줄을 꼰다. 그 줄을 꼰다. 그래서 이제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크바 그러면은 줄 또는 소망, 동의어예요. 여러분들 가는 실 한 가닥이면은 약하잖아요. 잡아당겨 뚝 부러지고. 근데 가는 실도 몇 가닥 이렇게 꼬아서 뭉치면은 이렇게 뜯으려면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안 뜯어진다. 이제 소망한다 이 말이 가는 가닥을 가지고 여러 가닥을 꼬아 가지고 강한 밧줄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강한 밧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의미는 이 귀라는 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이 밧줄을 꽉 이렇게 매 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앙망의 원리, 끊어지지 않는 줄을 만드는 것은 들음이라 하시.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온다는. 믿음의 강한 줄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신앙 안에서의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틀어야 된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있어서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음이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waiting이라는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꼬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줄을 만들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내 희망의 앙망의 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엔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기에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근원 그 원자력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거기 공급받아서 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연결 장치가 바로 곧 기다림, 앙망이라는 거예요. 앙망. 로마서 5장 3절 이하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나의 욕심을 가지고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힘을 교체한 에너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교체해요? 에너지를 힘을 교체.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간적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소진돼서 다 빼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교체하는. 우리가 건전지 저기 도어록에 보면은 건전지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해.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해야지 문이 작동이 됩니다. 여기 새 것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옷을 갈아입다, 인물을 교대하다 이런 말이.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 애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철학과 가치들이 교체가 되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인간적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건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적인 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병들었던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통째로 완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 힘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근데 앙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앙망의 통로, 들음이라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들어야지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2월의 문턱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요를 다시 공급을 받아서 채워지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에너지가 교체가 되는데 그 삶이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날 때만 그러고 거센 풍랑 폭풍우 속에서는 그다음에 그 바람을 이용합니다.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그 방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비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여기 날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교차적으로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에게 사용이 될 때. 날개, 아비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게 전능자,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반석과 날개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비르도 아버지와 아들. 에벤, 돌도 반석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들이 합성이 된.
이 강력한 하나의 그 날개라고 하는 날개. 독수리 이 폭풍우가 올 때에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만드는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서 그 기류에 몸을 싣고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고난을, 폭풍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피상하는 것.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폭풍우를 내 인생에 보내시기도 한다. 경제적인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의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 기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와 같은 폭풍우 속에서 상승 기류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수리 같은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발판 삼아서 피상할 줄 아는 믿음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독수리 같은 성도라.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땅의 장애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트랑을 갔다 왔는데 막 그 구름 속으로 가면 비행기도 그 압력에 의해서 막 때로는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조종사가 쭉 올라가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또 잔잔해집니다.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 밑에 아무리 먹구름이나 그런 구름이 꽉 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독수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이런 비상은, 그것은 우리의 비상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 신앙의 정점은 열정적인 활동만큼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앙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라고.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뛰어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루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냥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글에 보면은 맹수들이,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어슬렁 하다가 딱 이제 포착이 되면은 순간 뛰어가잖아요. 시속 한 100km 이상 될 것 같아. 탁 달려가는, 탁 낚아채버려. 뛰어가네. 먹잇감 사냥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 같아. 어슬렁어슬렁 뭐가 딱 포착이 되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팍 물어. 근데 우리 인생의 이 다름박질, 뛰어가는 것, 이 다름박질하는 것은 콤비하다 그랬어요. 인생의 다름박질은 콤비하다는, 콤비하다.
이 곤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인생은 죽도록 일하지만은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곤비함이라는 게. 그래서 인생은 곤비한 거예요. 육적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죽도록 뛰어가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슬픔과 괴로움뿐이다. 이게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달려감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결과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곤비하지 않다. 곤비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평범한 평지를 걷듯이 어떤 지루한 일상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힘과 같은 거예요. 금방 타버리는 감정적인 힘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지속 가능한 은혜의 그런 하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장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사람은 단기간에, 그렇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하고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걸어서 가는 사람은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걷는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멀리 보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행동과 같은 거. 근데 이 인생의 걸음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 피곤하다 이 말은 아주 피곤하게 일하지만 얻는 것이 없이 다 사라진다. 이 피곤하다 이 말이 내가 막 일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 결과가 보니까 얻는 게 없이 다 사라져 버리. 이게 이제 전도서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걸음은 피곤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허비되고 소비되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피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추진력과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그 걸음걸이가 그냥 인간적 세상의 육적 삶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도 우리가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피상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올 한 해 제 힘으로 살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2월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